원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원래 이나 차례인데.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불 밖에 떨어진다. 이불 밖으로 떨어진다고 좀 가지고 올라가 위로. 밖으로 떨어진다고, 밖으로 다 떨어진다고. 이불 밖으로 다 떨어진다고. 갖고 올라가라고.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침대가 너무 끝으로 왔어. 전체적으로 베개도 그렇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인형을 좀 옆으로 밀고. 됐어? 이불이 밖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이불이 다 내려가, 밤에 자다가 보면. 그래서 그런 거야. 됐어? 장화, 홍련. 장화와 홍련은 새엄마의 구박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꾸민 흉계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었지요. 어느 날 밤, 장화와 홍련은 사또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이야기했어요. 사또는 못된 짓을 한 새엄마와 장쇠를 크게 벌주었지요. 장화홍련 이야기는 남을 해치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화와 홍련이 살았어요. 장미꽃처럼 얼굴이 고와서 장화, 붉은 연꽃처럼 예뻐서 홍련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엄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흑흑, 엄마 보고 싶어. 홍련아,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장화와 홍련은 서로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어요. 얼마 뒤,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아들였어요. 새엄마는 장쇠라는 아들을 데려왔지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 엄마란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거라. 새엄마가 싸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 난 새엄마가 무서워. 그런 말 하면 못 써. 새엄마를 잘 모셔야 해. 장화는 겁먹은 홍련을 다독였어요. 새엄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지요. 하루는 장화가 새순물을 데워오자 생트집을 잡았어요. 아, 뜨거워. 내가 데웠으면 좋겠느냐? 홍련이 얼른 새순물을 식혀오자 또 이렇게 말했지요. 아, 차가워. 나더러 감기에 걸리란 말이냐? 새엄마의 닭달에 자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새엄마는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장화와 홍련이 틈만 나면 자신을 흉본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두 딸을 불러 크게 나무랐어요. 어머니를 흉보다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홍련은 답답하고 억울해 주르르 눈물이 흘렀어요. 장화는 가만히 홍련을 안고 서러움을 참았지요. 어느덧 장화가 혼이 날 나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장화를 불러 말했어요. 장화야, 내가 꼭 너를 좋은 집에 시집 보내주마. 그런데 그 말을 새엄마가 엿듣고 말았지요. 흥, 그렇게는 못하지. 심술이 난 새엄마의 눈초리가 매섭게 번뜩였어요.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수를 써야겠어. 새엄마는 장쇠와 한참을 쑥덕쑥덕 하더니 밤늦게 장화를 불렀어요. 네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니까 지금 당장 외갓집에 다녀오너라. 이 밤중에요? 장쇠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빨리 가거라. 장화는 홍련을 두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장쇠는 말 고삐를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연못가에 이르자 갑자기 멈춰 섰지요.
장쇠야, 여긴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네가 갈 곳은 바로 이 연못 속이야. 장쇠가 와락 달려들더니 장화를 힘껏 떠밀었어요. 장화는 깊디 깊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홍련은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소식조차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련은 꿈결에 언니를 보았어요. 홍련아, 언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부디 내 목까지 잘 살아다오. 안 돼. 언니, 나랑 같이 가. 홍련은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언니, 어디 있는 거야?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파랑새야, 너는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고 있니? 파랑새를 따라가던 홍련은 어느덧 연못에 이르렀어요. 홍련아, 홍련아. 연못에서 마치 장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언니가 이 연못에 빠졌나 봐. 나도 따라갈래. 홍련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얼마 뒤, 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멀쩡하던 고을 사또가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그 뒤로 새로 오는 사또마다 하룻밤을 못 넘기고 픽픽 죽어 나갔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사또가 마을에 왔어요. 고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또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분도 오늘 밤을 못 넘기겠지? 그날 밤이었어요. 사또는 꼿꼿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흰옷을 입은 여인 둘이 나타났어요.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또는 놀라지도 않고 호통을 쳤지요. 저희는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입니다. 장화와 홍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저희 자매의 한을 풀어주소서. 이튿날, 사또는 새엄마와 장쇠를 잡아들였어요. 장화와 홍련을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들은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자매를 불러다 물어봐야겠군. 새엄마는 사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 연못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실을 어찌하느냐? 분명 네가 한 짓이렸다. 애고고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새엄마와 장쇠는 곤장을 맞고 멀리 쫓겨났지요. 사또는 연못에서 장화와 홍련을 건져내어 잘 묻어주었어요.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났어요. 한을 풀어주시느니 잊지 않겠나이다. 장화와 홍련은 큰 절을 올리고 사라졌어요. 방 안에는 장미꽃 향기와 연꽃 향기만 은은하게 감돌았답니다. 장화와 홍련은 하늘 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 행복했답니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훌륭한 사또는 백성을 잘 보살폈지. 장화와 홍련이 훌륭한 사또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구나. 이런 사또를 만났으니 고을 백성들도 좋겠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고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하나 살피긴 힘들겠지? 그래서 임금님은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고을 곳곳에 사또를 보냈단다. 사또는 원님이라고도 불렀는데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살펴 해결하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힘써야 했어. 그런데 사또 중에는 청렴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사또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괴롭히며 세금만 마구 뜯어내는 못된 사또도 있었다는구나. 어떤 사또가 고을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을에 어질고 지혜로운 사또가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랐단다. 나라에서는 사또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현명하게 고을을 다스리는지 감시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암행어사를 내려보내기도 했다지.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훌륭한 사또는 임금님에게 상을 받았지만 나쁜 짓만 골라하는 못된 사또는 암행어사에게 들켜서 호되게 벌을 받고 멀리 멀리 쫓겨났단다. 사또는 어떤 일을 했을까? 사또는 할 일이 참 많았어. 임금님 대신 나랏일에 쓸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지. 사또가 했던 일을 살펴볼까?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았어. 사또들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야 했어.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 법도 가르치고 홍수나 가뭄, 전염병 등에 대비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았단다. 나랏일에 쓸 세금을 걷었어. 지금은 돈으로 내지만 옛날에는 쌀이나 특산물로 세금을 냈어. 사또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단다. 제멋대로 세금을 거두는 못된 사또를 만나면 그야말로 큰일이었지. 백성들 사이의 잘잘못을 가렸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사또를 찾아가 재판을 받았어. 사또는 양쪽의 의견을 잘 들은 뒤 옳고 그름을 따졌지. 사또는 한쪽 말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사또를 찾아온 귀신들을 달래주렴.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우르르 관아에 몰려왔어. 사또에게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이야. 굶어서 죽은 귀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죽은 귀신, 병에 걸려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등 모두들 딱한 사연을 갖고 왔구나. 사또가 되어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넋을 달래주렴. 알맞은 곳에 귀신들을 붙여보고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렴. 저는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입니다.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죽은 몽달 귀신입니다. 어여쁜 처녀 귀신과 짝을 맺어주세요. 저는 물에 빠져 죽은 물 귀신입니다. 애취. 저는 굶어 죽은 귀신 아귀입니다. 배불리 먹여주소서. 저는 병에 걸려 죽은 귀신입니다. 약 좀 주세요. 교과서 속 옛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에.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읽으며 공부를 해요. 교과서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옛 이야기도 많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송아지와 바꾼 무를 읽으며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도 해보고 양초 도깨비를 읽으며 배를 잡고 웃을 수도 있지요. 교과서에 실린 옛 이야기들 잘 읽어볼까요?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날마다 정성껏 무밭을 일구었지요. 가을이 되자 농부의 밭에서는 팔뚝만한 무가 쑥쑥 뽑혀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꼭 송아지만 했지요.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무가 있다니. 요건 사또께 드려야겠다. 사또. 옛날에 한 고을을 다스리던 사람으로 원님이라고도 해요. 농부가 사또에게 물을 바치자 사또는 크게 기뻐했어요.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사또는 큰 소리로 이방을 불렀어요. 이방, 사또의 일을 도와주는 관리예요. 이방,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다. 무엇이 좋을꼬?
예, 저 무와 크기가 비슷한 송아지가 있습니다. 옳거니 그 송아지를 농부에게 내주거라. 농부는 송아지를 끌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어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 욕심쟁이 농부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다고? 그럼 송아지를 바치면 더 큰 상을 받겠네. 욕심쟁이 농부는 통통한 송아지를 끌고 관아로 향했어요. 이렇게 살찐 송아지는 처음 보는 터라 사또께 바치러 왔습니다. 허허, 참 기특하구나. 이방, 이 농부에게는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네, 얼마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습니다. 오호라, 그 무를 농부에게 주거라. 욕심쟁이 농부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송아지를 바쳤는데 고작 무를 받다니. 하지만 사또 앞에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욕심쟁이 농부는 커다란 무를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수탉과 돼지. 먼 옛날 하늘나라에 수탉과 돼지가 살았어요. 돼지는 코끝이 오똑하고 예뻤어요. 수탉아, 내 코 예쁘지? 응, 돼지야, 정말 예뻐. 착한 수탉과 돼지가 코를 착한 수탉은 돼지가 코를 자랑할 때마다 칭찬해 주었지요. 하루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수탉과 돼지를 땅으로 보냈어요. 너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오너라. 수탉은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 땅에 시계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종종 늦잠을 잔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수탉은 가장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목청껏 울었지요. 꼭기요, 꼭꼭꼭. 사람들은 수탉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덕분에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돼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댔어요. 내가 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돼지는 수탉이 사람들을 깨울 때도 옆에서 쿨쿨 잠만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다시 수탉과 돼지를 불렀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수탉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더구나. 임금님은 수탉에게 근사한 왕관을 선물했어요. 바로 빨간색 벼이었지요. 돼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게으름만 피우더구나. 임금님은 손가락으로 돼지의 코를 꾹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돼지의 오똑하고 예쁜 코가 납작해졌지요. 돼지는 앙랑 울며 코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납작해진 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어느 화창한 날 욕심쟁이 양반이 머슴 돌쇠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어요. 양반,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르던 말이에요. 머슴, 옛날에 남의 집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하던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양반이 쏜 화살은 번번이 빗나가고 말았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한 마리를 잡았지요. 아이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꿩이나 구워 먹자. 양반은 앓는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돌쇠는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을 피우고 꿩을 올렸지요.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났어요. 나 혼자서 꿩고기를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욕심쟁이 양반은 고기를 나눠 먹기 싫어서 꾀를 냈어요.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는 게 어떠냐? 까로 끝나는 시 세 줄을 먼저 지으면 이기는 거다. 양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쇠가 말했어요.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깃 맛이 있을까? 냠냠 먹어볼까? 그러고는 날름 꿩다리 하나를 뜯어 맛있게 먹었지요. 네, 이놈! 시도 안 짓고 고기를 먹다니! 나으리, 제가 방금 까로 끝나는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침만 꼴깍꼴깍 삼켰지요. 나으리, 고기를 안 드시면 기운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없으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쓰러지면 제가 업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양반에게 남은 다리를 뚝 떼어 주었답니다. 금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형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사이가 좋았지요. 하루는 형제가 할머니 댁에 가려고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 댁에 가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죠. 형제가 깊은 산속을 지날 때였어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앞서가던 아우가 신이 나서 형에게 달려왔어요. 양손에 금덩이를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 저 숲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에 가봤더니 금덩이가 있지 뭡니까? 형님, 우리 하나씩 나눠 가집시다. 형제는 금덩이를 하나씩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형은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금덩이를 팔아서 우리우리한 기와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 금덩이가 아우 금덩이보다 작아 보이던데 나한테 일부러 작은 걸 줬나? 아우도 처음에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금덩이를 팔아서 어디에 쓸까? 소를 살까? 아니야, 농사지을 땅부터 사야겠지. 그러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났지요. 에이, 금덩이 2개를 내가 다 가질 걸 그랬나? 아우는 걷는 내내 금덩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야! 아우의 비명소리에 놀란 형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아우야, 괜찮니? 형은 아우의 무릎을 살펴보았어요.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퉁퉁 부어 걷기 힘들어 보였지요. 형은 자기가 다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어요. 금덩이 때문에 잠시 동생을 미워했던 게 부끄러웠지요. 형은 얼른 아우에게 등을 내밀었어요. 어서 내 등에 엎혀라. 아우는 빨개진 얼굴로 형에게 엎였어요. 아우도 금덩이 때문에 형을 미워했던 게 부끄러웠지요. 형제는 곧 강가에 도착했어요. 형은 배에 올라탄 뒤에야 아우를 내려주었답니다. 고마워요, 형님. 배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아우는 푸른 강물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보찜을 풀어 금덩이를 꺼냈어요. 요 금덩이가 형님을 미워하게 만드니 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우는 금덩이를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도 보찜에서 금덩이를 꺼냈어요. 네 말이 맞다. 욕심만 키우는 금덩이는 필요 없어. 형도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금을 버린 형과 아우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답니다. 거위를 살린 윤회. 먼 옛날 윤회라는 지혜로운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 학문을 열심히 닦고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을 말해요. 윤회는 이곳저곳 떠돌며 학문을 닦았는데 하루는 어느 부잣집 헛간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죠. 선비가 까딱까딱 조는데 거위가 뒤뚱뒤뚱 들어왔어요. 거위는 배가 고픈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니 웬 구슬을 꿀꺽 삼켰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모두들 구슬을 찾느라 난리가 났어요. 집주인은 윤회를 의심했어요. 여봐라! 이놈을 묶어라! 날이 밝으면 관아로 끌고 가겠다!
관아,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곳이에요. 사람들은 윤회를 헛간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윤회는 주인에게 말했어요. 저 거위도 내 옆에 함께 묶어주시오.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윤회 말대로 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회는 밤사이 거위가 싼 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거위의 똥을 잘 헤쳐보십시오. 주인이 하인을 시켜 꼬챙이로 거위의 똥을 헤치니 진주구슬이 나오지 뭐예요. 아니, 거위가 삼켰다고 왜 진즉 말하지 않으셨소? 주인은 미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랬다면 구슬을 찾느라 거위를 죽이지 않았겠소. 거위도 하나의 생명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혜의 말에 주인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검정소와 누렁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농부가 소 두 마리에게 쟁기를 물리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검정소와 누렁소였지요. 그때 길을 가던 선비가 큰 소리로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소 두 마리 중에 어느 소가 더 낫소?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세워놓은 채 선비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어요. 농부는 선비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힘이 세기로는 검정소가 낫지만 일 잘하기로는 누렁소가 낫지요. 선비는 농부가 왜 귓속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별것도 아닌 말을 왜 귀에 대고 하는 거요? 그러자 농부는 선비를 나무라듯이 말했지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서로 비교하는 건 싫어하지요. 말을 마친 농부는 다시 가서 밭을 갈았어요. 선비는 농부보다 생각이 짧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선비는 농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스무냥 서른냥.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날도 농부는 아침부터 일찌감치 논에 나갔어요. 한 대의 논두렁 옆에 주머니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들어보니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났지요. 어이쿠, 이거 돈주머니로구나. 묵직한 걸로 보아 돈이 꽤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얼른 주인을 찾아줘야지. 지금쯤 얼마나 속상할까? 농부는 곧장 삿도를 찾아갔어요. 나리, 제가 논에 가는 길에 이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래, 주머니 속에 얼마가 들어있더냐? 사또의 말에 농부는 그제야 돈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주머니에 가득한 돈을 찬찬히 세어보니 자그마치 20냥이었어요. 모두 20냥입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주었는데 곧장 가져오다니 참 정직하구나. 내가 주인을 꼭 찾아줄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나리. 농부는 꾸벅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농부가 관할을 나서려던 참에 웬 선비가 울먹울먹한 얼굴로 사또를 찾아왔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 돈 20냥. 나리, 제 돈주머니 좀 찾아주십시오. 사또는 농부가 준 돈주머니를 선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돈주머니가 네 것이 맞느냐?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선비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저 농부가 주워왔으니 인사는 농부에게 하거라. 선비는 그제야 옆에 있던 농부를 바라보았어요. 농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어수룩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선비는 문득 엉큼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리, 다시 생각해보니 20냥이 아니라 30냥이었습니다.
농부는 선비의 거짓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나리. 주머니에는 딱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농부가 10냥을 훔친 게 분명합니다. 선비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또는 선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거짓말로 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구나. 사또는 마침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그 돈주머니는 네 것이 아니구나. 농부는 임자 없는 돈주머니를 가져가고 선비는 30냥이 든 돈주머니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라. 선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농부는 20냥을 얻고 거짓말쟁이 선비는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도깨비랑 수수께끼 내기. 옛날에 한 선비가 연못가에서 시를 지으며 놀다가 깜빡하고 붓을 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아끼는 붓이니 당장 찾아와야겠다. 캄캄한 밤, 선비는 붓을 찾으러 다시 연못가로 향했어요. 그때 파랗고 빨간 불빛이 선비를 에워쌌어요. 바로 도깨비들이었지요. 아니, 선비가 밤중에 연못가에는 왜 왔지? 낮에 두고 간 붓을 찾으러 왔소. 선비는 도깨비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깨비 한 놈이 선비에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그래? 그럼 수수께끼를 내서 네가 이기면 붓을 줄게. 선비가 고개를 끄덕하자 도깨비는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연못 물을 바가지로 퍼내면 몇 바가지나 될까? 선비는 싱긋 웃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연못만한 바가지로 딱 한 바가지면 되지요. 선비가 정답을 맞히자 수수께끼를 낸 도깨비도 지켜보던 도깨비도 울상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선비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선비는 앉지도 서지도 않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었어요. 내가 일어설까 앉을까? 도깨비들은 순간 말문이 탁 막혔지요. 일어선다고 하면 앉을 테고 앉는다고 하면 일어설 테니 말이에요. 결국 도깨비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에고 에고 우리가 졌다. 도깨비들은 선비에게 붓을 돌려주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두 하인과 새끼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에게는 하인 돌쇠와 장쇠가 있었지요. 돌쇠와 장쇠는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벼도 쑥쑥 잘 자라고 곡간의 곡식도 그득했지요. 하루는 부자가 두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풍년이 들었구나.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마. 돌쇠와 장쇠는 손을 맞잡고 좋아했어요. 부자는 마지막으로 두 하인에게 짚을 내밀었어요. 떠나기 전에 이 짚으로 가늘고 긴 새끼줄을 꼬아주려무나. 장쇠는 입이 닭발이나 나왔어요. 내일이면 떠나는데 새끼줄을 꼬라니. 장쇠는 새끼줄을 굵게 대충대충 꼬고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정성껏 새끼줄을 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시키신 일이니 잘해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 부자는 두 하인을 광으로 데려갔어요. 광.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광 안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너희가 꼰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거라. 엽전. 옛날에 쓰던 돈으로 동그란 모양의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돌쇠는 어젯밤 꼬아놓은 새끼줄에 엽전을 꿰었어요. 가늘고 길게 꼰 새끼줄을
따라 엽전이 줄줄이 들어갔지요. 장쇠도 새끼줄의 엽전을 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끼줄이 너무 굵어서 단 한 입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은혜 갚은 고목. 옛날 어느 마을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지요. 눈이 쌓여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으니 큰일이야. 안 되겠소.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 씁시다. 고목나무,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마을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고목나무로 향했어요. 그때 웬 할아버지가 황급히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여보게들, 제발 그만두게나. 이 고목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고마운 나무라네. 차라리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 땔감으로 쓰게. 행랑채, 대문 옆에 자리한 집으로 머슴방, 마구간, 창고 등으로 쓰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달려나왔어요. 그깟 나무가 뭐라고 우리 행랑채를 헐어요. 행랑채가 있어야 내년 봄에 머슴을 들여 일을 시킬 것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비워주자 마을 사람들은 행랑채를 헐어 땔감으로 썼지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그럭저럭 버텨냈어요. 어느덧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머슴을 구할 수 없었어요. 잠을 잘 행랑채가 없으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를 이 집 머슴으로 써주세요. 고맙지만 우리 집에는 자네가 잘 행랑채가 없다네. 걱정 마세요. 잠은 집에서 자면 됩니다. 총각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한 해 농사를 무사히 잘 지었지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곡식을 이렇게나 많이 거두었구먼.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총각에게 품삯을 주었어요. 품삯,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은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지난 겨울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고목나무를 기억하세요? 제가 바로 그 고목나무의 신령이랍니다. 총각은 할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불굴 떠났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고목나무를 잘 지켰대요. 쌀 나오는 바위. 멀고 먼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절이 있었어요. 절, 스님이 불상을 모시고 돌을 닦는 곳이에요. 스님 혼자 열매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절을 지키고 있었지요. 스님, 절에서 돌을 닦는 사람으로 승려라고도 해요. 어느 날 스님 꿈속에 부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처, 불교를 창시한 시타르타예요. 석가모니라고도 해요. 절 뒤에 있는 바위에 가보거라. 잠에서 깬 스님은 부처님이 말한 바위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바위에 난 구멍에서 하얀 살이 소록소록 나오는 거예요. 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돌을 닦으라는 뜻이구나. 스님은 그릇을 가져와 쌀을 담았어요. 딱 한 사람이 먹을 양이었지요. 그 다음 날도 스님은 바위로 갔어요. 신기하게도 쌀은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나왔어요. 끼니 걱정이 사라지자 스님은 남은 쌀을 모아 팔기 시작했어요. 한 푼, 두 푼 돈을 버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지요. 그러자 스님은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구멍을 더 넓게 뚫으면 쌀이 많이 나올 거야. 스님은 곧바로 기다란 꼬챙이를 들고 바위로 가서는 열심히 구멍을 넓혔지요.
구멍이 전보다 2배는 커졌어요. 이제 쌀이 곱절로 나오겠지? 곱절 2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스님은 부자가 될 생각에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날이 밝자 스님은 쌀을 담을 큰 자루를 메고 바위로 향했어요. 하지만 바위 구멍에서는 단 한 톨의 쌀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내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스님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101호. 옛날 어느 먼 바다에 머리 셋 달린 이무기가 살았어요. 이무기, 용과 달리 뿌리 없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일컫기도 해요. 이무기는 시시때때로 바닷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고깃배를 부수고 뱃사람들을 잡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해마다 처녀를 바다에 바쳤어요. 하지만 이무기는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바다에 바칠 처녀로 연홍이라는 처녀가 뽑혔어요. 연홍이는 두렵고 떨렸지만 꼭 참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했지요. 마을을 위한 일이니 너무 슬퍼 마세요. 곧 바닷가 마을 전체에 연홍이의 소문이 퍼졌어요. 연홍이를 사랑하는 총각 바우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연홍이가 배에 오르는 날 바우는 부둣가로 달려갔어요. 바우는 뱃사람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대신 바다에 가서 이무기를 물리치고 돌아오겠소. 연홍이는 한사코 바우를 말렸어요. 바우가 자기 대신 죽으려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우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100일 안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기면 배에 하얀 깃발이 꽂힐 것이고 만약 진다면 붉은 깃발이 꽂힐 것이오. 바우는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갔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바닷속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드디어 나타났군. 바우는 칼을 쥔 손에 단단히 힘을 주었어요. 이무기가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민 순간 이얏! 바우의 날카로운 칼이 이무기의 머리를 반으로 갈랐어요. 이무기가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바우는 기뻐하며 얼른 배를 돌렸어요. 한시라도 빨리 연홍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배에는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이무기의 피가 튀어 하얀 깃발이 붉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바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배를 몰았지요. 연홍이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바우를 기다렸어요. 부디 이무기를 물리치고 꼭 살아 돌아오세요. 드디어 저 멀리서 바우가 타고 간 배가 보였어요. 그런데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지요. 이무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구나. 연홍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바우가 뒤늦게 연홍이를 건져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아, 이럴 수가. 바우는 슬피 울며 연홍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이듬해 봄, 연홍이의 무덤에서 붉은 꽃이 피었어요. 꽃은 탐스럽고 예쁘게 피었다가 100일 만에 아스라이 져버렸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양초 도깨비. 옛날 시골 마을에 사는 송서방이 서울 구경을 다녀왔어요. 송서방은 서울에서 양초를 잔뜩 사가지고 왔답니다. 불만 붙이면 환하게 방을 밝혀주는 양초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여보게들, 내가 서울에서 귀한 걸 사왔다네. 송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양초를 하나씩 안겨주었어요. 하루는 마을 젊은이 5명이 양초를 들고는 이렇게 나누었죠.
자네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겠나? 나도 잘 모르겠네. 처음 보는 것이니 난들 알겠나? 결국 젊은이들은 훈장님께 양초를 들고 갔어요. 훈장,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훈장님, 요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훈장님은 흠흠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죠. 예끼 이 사람들, 이게 뭔지도 모르다니 참으로 한심하네. 이건 바로 생선 말린 거라네. 젊은이들은 양초를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생선 같지 않았지만 훈장님 말씀이니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렇군요. 그럼 요것은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허허, 국을 끓여 먹으면 되지. 솥에 물을 붓고 요것을 썰어 놓고 간장으로 간을 하면 그 맛이 일품이라네. 훈장님은 양초로 국을 끓여 젊은이들에게 대접했지요. 그런데 양초국을 먹어보니 목구멍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훈장님, 목구멍이 매운 게 참으로 이상한 맛입니다. 국에 허옇게 뜬 기름덩어리는 뭐랍니까? 훈장님은 목구멍이 쓰라린 걸 꾹 참으며 말했어요. 허허, 몸에 좋은 거라네. 소고기도 국을 끓이면 허영 기름이 뜨지 않나. 바로 그때 양초를 선물한 송서방이 마침 훈장님을 찾아왔어요. 송서방은 양초국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그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란 말씀입니까? 요건 양초라는 거지요. 불을 붙이면 방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이런, 그럼 우리가 불을 먹은 건가? 훈장님과 젊은이들은 그 길로 냇가로 뛰어가 물속에 풍덩 빠졌어요. 마침 냇가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날이 저물어 컴컴한 냇가에 뭔가가 동동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저것은 도깨비가 아닌가? 나그네는 곰방대를 꺼내 담뱃불을 붙였어요. 담뱃불을 피우면 도깨비가 달아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훈장님과 젊은이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저놈이 우리 뱃속에 든 양초에 불이라도 붙이면 어쩌나. 훈장님과 젊은이들은 행여나 불이 붙을까봐 냇물 속에 머리를 박고 숨을 꼭 참았답니다. 호호, 도깨비란 놈들이 정말로 담뱃불이 무서운가 보네. 나그네는 크게 웃으며 가던 길을 갔답니다.